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위기인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학생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신학원 공동체 3 역시 사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인들이 살고 수녀원에 가면 천사들만 사는 곳이 아닌가요?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신부 역시도 사람이고 수녀님도 사람이고 똑같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신학원 공동체도 크게 우리 세상 삶과 다를 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명의 형제만 있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그 대인관계가 힘들어질수록 가끔은 저 자신도 모르게 저 자신을 비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족해서 저 형제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못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는 게 없으니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전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자신을 가끔 비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당시입니다. 신학교 입학한 지 2달이 되던 어느 날 한 5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떤 작은 하나의 사건으로 제 바로 윗 선배와 그 당시 제가 1학년 때 2학년인 선배와 함께 좀 실랑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사소한 일에서 생긴 그런 감정은 이후 약 8년 이상 서로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렸는데 심지어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 때 제 바로 옆에 선배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평화의 인사 때 서로가 서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제 형제 뒤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 건너에 있는 형제에게 인사를 하고 또 저 뒤에 계시는 수녀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분명히 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제가 후배이고 동생이다 보니 그래도 평화의 인사 평화를 빕니다라고 했지만 선배가 대답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래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정말 제일 행복해야 할 이 미사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 보면은 얼굴이나 안 볼 수 있지. 미사 중에 성물도 하는 아침 저녁 심지어 성체 강복을 할 때도 그리고 성체 조배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인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심이 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그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후배이고 또 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먼저 용서를 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선배에게 다가가 용서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에게 다가갔을 때마다 선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1년,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배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의 혼란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형제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구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은 우리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가 될 자격은 있는가? 라면서 그런 의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리 화해를 하기 위해 다가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정말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신가? 아니면 그저 침묵만 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정말 때로는 정말 신이 하느님이 아닌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라면서 잠시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던 영성 면담 시간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 당시에 갖고 있던 어려움들을 저 영성 지도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가 마치자 신부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스티노, 방금 이야기한 그 어려움과 상처를 혹시 예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 형제와의, 선배와의 관계 외에도 제가 당시에 신학생으로 살면서 느끼고 있었던 그때 어려움과 아픔들, 혼란함들, 저의 성소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의 어려운 아픈 점들, 질문들을 드렸지만 신부님은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왜 맨날 신부님은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가 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이만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신부님께, 영성지도 신부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저의 기대와 응답과 달리 신부님은 그분 안에 머물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부재 서품을 받기 전 11월 어느 날 마지막 영성 면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면담 중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스티노, 내가 약 10년 동안 유스티노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스티노, 네가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지금 유스티노가 느끼는 혼란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고민할 시간에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차라는 소리가 저의 입에서 이렇게 새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뿐 정말 사랑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을, 주님을 제가 피부로 제 마음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이런 부끄러움 아니면 죄,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역시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세상 안에서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직장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 공동체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무엇을 청하고 하느님과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만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10년 동안 영성 지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 자체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겨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들 역시 선생님이 아닌 메시아, 즉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일독서에서 만난 그 사무엘의 겸손함을 본받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메시아인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